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항상 있어야 할 것.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다가온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셨는데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라서 성을 한번 싹 둘러보시고는 이제 밤이라서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 동네는 누가 있는 동네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아시죠? 그 나사로의 그 자매들이 또 있죠.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사는 동네고, 그 동네로 가서 주님께서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다가 이제 쉬시고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시장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거든요. 근데 나사로 그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아침밥을 안 주셨을까? 그래서 시장하셨을까요? 시장하셨대. 베다니에서 자고 주무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했다 그래요. 아니, 시몬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나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줬는데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을까요? 아침밥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가서 드세요. 길거리 가다가 편의점 있으면 김밥 하나 사 드세요. 그러고 보내셨을까? 왜? 분명히 육적인 식사는 하고 나오시지 않았을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서는 시장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자, 그게 시장했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본 결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하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오죠.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세요 라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 육의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 배고프다 얼른 먹자 그러지 않고 이미 먹었대요. 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들이,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막 동네로 막 달려가잖아요. 물동이 버려버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을 안 먹어도 육의 양식이 아니라도 나는 충분히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양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생명들이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명확한 겁니다. 주님의 초점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아멘.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 목자의 심정을 틀어. 계속 틀어.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아 나섰던 그 한 마리 양이 나네.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살리기 오셨어요. 근데 지금 왜 아침밥을 정말 육신의 양식을 안 먹어서 시장하신 게 아니고 영혼들이 죽어 있는 걸 보시니까 시장하시다.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요, 어디를 가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 살리는 데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오늘 왜 시장하시다고 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생명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죽어 있으니까 주님이 시장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이 죽어 있다면 주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죽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시장하세요. 오늘 이 계시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13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네.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상황 가운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자, 이 무화과 나무는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는 보통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경에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물로 나타나요. 보통 나무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는 성경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예, 이 무화과 나무를 이게 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파리가 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무화과 나무 보셨죠? 이파리가 작아요, 커요? 이파리가 커요, 무화과 나무는. 예. 작은 나무는 물론 이파리가 작겠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잎이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낮에는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넓으니까 그늘이 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그늘 밑에서 많이 쉬어요. 쉼터예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불렀던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을 때 주님이 봤다 그러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래요. 그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성경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 밑에 가서 쉬는데 그늘을 가장 많이 만들어줬던 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파리가 넓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육적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밑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매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 있죠. 무화과 열매 아시죠? 자, 이 열매를 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먹을까요? 사람. 그렇죠. 사람들이 따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열리는 거 아시죠? 아멘. 엄청 풍성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확산됩니다. 그걸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를 비유했다라는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영적 복의 근원. 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그래서 이 열매는 복의 근원이 돼서 영적인 거예요, 열매는. 자, 근데 이게 꽃은 어디에 있죠? 무화과. 꽃이 없다죠. 꽃이 없다. 예. 꽃이 없어요. 자, 근데 꽃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무화과 자체 안에 있는 예, 열매 안에 있어요, 열매 안에. 가지 안에. 열매를 딱 이렇게 반들 쪽에서 딱 벌려보면 안에가 꽃이 예쁘게 피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맞아. 예.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꽃은 꽃이 겉으로는 태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은 자들, 열매를 맺은 자들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 나타내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어요. 열매 안에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꽃을 내가 품고 안고, 그러니까 속이 아름다워요. 이 열매 맺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파리로 풍성한 이 땅의 쉼터도 마련해주고, 영적으로, 예,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된 사람들, 열매 맺은 사람들은 가는 곳곳에서 내 열매를 따먹어요, 남들이. 남들이 따먹고 그들에게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과 정말 이쁜 마음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태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제가 그 주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시장하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열매를 따먹어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아까 시장한 게 뭐였어요? 생명이 다 죽어있다 그랬죠.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매를 따먹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못 따먹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싶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이 살아나니까 열매를 따셔서 먹고 싶었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쉼을 얻고, 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자, 후반절에 나오죠. 왜 열매가 없다고 나오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돼 있죠.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데요. 놀랍게 주님이,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당연한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니요. 1년만 너 안 년다 그것이 아니고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 시작.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마른 것을 보고 예. 뿌리째 마른 저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그냥 1년만 더 열매 못 맺어 3년만 못 맺어 그게 아니고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근원 자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정리하자면요. 본문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시장했다는 얘기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지금 시장하셨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러면 왜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근데 때가 아닌데요? 열매 맺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때와 상관없다. 때와 상관없이 항상 있어야 할 열매가 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때와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열매가 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열매. 항상 있어야 할 열매. 그 무슨 열매죠? 자, 우리 성경에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회개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많은 열매가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 또 뭐 입술의 열매, 찬양,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아무튼 9가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9가지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라 그래요. 포도나무의 거기는 15장에는 요한복음 지금 1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그런데 너희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자, 그러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또 뭔 말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뭐죠?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죠.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러면 그 계명은 뭐죠? 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세히 구절 하면서 쭉 나오는 게 끝에 가서 뭘로 나와요? 사랑.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첫째 되는 계명, 주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둘째 계명이 뭐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예. 그래서 생명을 오늘 살려낼 수 있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아멘. 이게 알아.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무화과 때가 아닌 것에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아멘. 항상 있어야 할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왜?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안 살아나니까. 이게 저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생명 안 살아난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왜 안 살아날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네, 아멘.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누가복음에 가면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지금 오늘 또 저주하시죠? 열매 없는 나무를 누가복음에 가면 찍어버리라고 해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뭐라 하셨어요? 저주받아서 뿌리채 말라버린다. 빼빼 말라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맺어야 될 열매, 항상 있어야 할 것,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까 빼빼 말라있어요. 빼빼 말라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삐걱삐걱 하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아파. 우리 뼈도요,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그 연골이 물을 먹어서 스펀지처럼 붕 뜨면 안 아파요. 근데 이 연골이 빼빼 말라가지고 물을 안 드신 분들은 허리나 그런 데가 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물을 잘 드세요. 아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물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걸 자꾸 먹으면 뼈하고 뼈 사이가 물이 들어가니까 붕 떠요. 부딪힘이 없어. 아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아멘. 근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분열되고 화내고 그냥 뺏싹 말라가고 있으니까. 욱 하고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아싸리 하는 성격이야. 뒤끝이 없어. 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까 빼빼 말라서 그러는 사랑이 거예요. 없는. 나는 그냥 보통 성질이 아니다고 막 그냥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난 아싸리 뒤끝이 없으니까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뒤끝 없이 우리 살자고. 그리고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자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아싸리 한다고. 늦게라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린 김기장 선생님하고 윤채숙 선생님 감사해요. 네.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빼빼 말리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그냥 후벼 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주가 돼야 되는데 다 그냥 삐걱삐걱 부딪히면 싸움이고 애 욕하고 다투고 품어줄 줄 못하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율법주의들이에요. 아멘. 율법주의자들. 율법 갖다가 가서 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러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나도 이렇게 돼. 말씀 안에는요, 상충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근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 그건 뭐예요? 말씀 갖고 와, 율법 갖고 와서 다 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써졌잖아. 이 사람 또 다른 말씀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말씀이에요. 욥기에 가면 그게 잘 나와 있죠. 욥기에 가면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욥을 정죄하잖아요. 말씀이에요, 다. 그게 말씀이라니까. 그거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세요. 이게 율법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남을 정죄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사랑이 빠져있는 율법주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항상 있어야 할 것. 사랑이 빠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오늘 지금 다 깨달았어.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내가 그걸 맺어야지. 그래서 다 살려내야지. 하고 사랑을 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죽도록 충성한, 이게 사랑이라고 해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모습은요? 우리 모습은 사랑이 없죠. 사랑한다고 결단했어도 성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대놓고 화내잖아. 대화하자고. 대화합시다 해놓고 대놓고 막 화내고, 예, 교만해서 지 자랑하고 있고, 입만 벌리면 지 자랑하고 있잖아. 지 새끼들 자랑하고 있잖아. 지가 이렇게 그 주님한테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가 뭘 잘한 거 있다고 주님이 지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모습이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거든요.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절대 점심 먹으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절대 잠자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 24시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아멘. 오늘부터 24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멘. 자, 24시간 기도. 이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요. 우리 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인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다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멘. 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도, 내가 음란한 짓 하고 있을 때도, 내가 게임방에서 오락하고 있을 때도, 내가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께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분께 늘 묻고 그분에게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각자 계시는 그 성령님께 묻고 그분에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께서 인도해 가세요. 아멘. 그분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제일 먼저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사랑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께 늘 묻고 인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짜증 부리기 전 먼저 사랑하고 짜증 내라.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아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 짜증 나기 전에, 짜증 부리기 전에 사랑 먼저 해. 아멘. 싸우기 전에 사랑 먼저 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사랑이니까. 아멘. 화가 나서 욕해버리고 싶어. 아싸리 말해버리고 싶은데 사랑 먼저 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가 사랑하고 품고 안아봐.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만 전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너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사랑해봐.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네 자식들, 네 손주들, 너의 형제들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봐. 누군가가 요구했을 때 안 돼, 없어, 못해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봐. 누군가를 늘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사랑해봐. 설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사랑해봐. 누군가에게 이거 봉사하세요. 이거 주님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하기 전에, 주의 일을 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그들을 사랑해봐.
아멘.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뭐 할 때 나온다고요? 성령께 물어볼 때.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가르쳐서 변화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 묻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내 의예요. 그걸로 절대 성도들, 내 주변의 사람들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사람은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에게 늘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두가 나도 지금 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셨겠죠. 그게 나에게 희망사항이야. 나 그러고 싶다. 마음에 지금 생각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변화돼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내 고집이 꺾어진 자들, 내가 죽은 자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이 죽은 자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게 어떤 짐승을 비유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 타고 올라왔던 어린 낙이, 예수님이 타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크면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또 올라가셨어요?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신 분 그대로 그냥 장사 지냈어요? 옆구리 찔러서 확인 사살합니다. 정말 죽었는지.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내 고집이 꺾어지고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 사살을 하십니다. 너 죽었다며? 진짜 죽었어? 화낼 수밖에 없는, 짜증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순간 돌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너 죽었다며? 근데 거기서 내가 확 반응했다? 에이, 기절만 했구만.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열매, 네, 이게 맺는 게 그렇게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 왼수가 오늘 또 나 속 뒤집었어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죽었다며. 확인사살 반드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으로 이게 열어질 거예요. 이것을 통과한 자들, 이걸 통과한 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열방에 나아가서 이제는 나가 다 죽었어요. 확인사살까지 주님으로부터 점검받은 자들,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들이 가는 곳은 광야와 사막이에요. 어떤 곳이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땅끝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아멘. 이들이 주님을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열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들이 두 팔 벌려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이 다 꺾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네 모든 고집과 아집이 꺾어지고 너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어서 너를 통해서 생명들을 살려내길 원해. 저와 여러분이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중앙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